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2월 2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많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모양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만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릇을 비유로 하여서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같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많은 그릇이 존재하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되리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의 용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릇의 모양과 성질 그리고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이들에 대한 비유를 그릇으로 하면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 같아 보여도 귀히 쓰이는 그릇, 자주 손이 가고 항상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다시금 씻겨지고 회복되기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잘 쓰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거짓된 진리로부터 돌아오는 자들, 많은 것들이 묻어있고 오물이 있었던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다시 깨끗함을 얻는 것.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내게 주실 만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에서 헤매일지라도 다시 참된 진리로 돌아서면 그렇게 돌아오기를 열심을 다했을 때에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 그릇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이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까? 22절에 또한 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적인 유혹이 청년의 때에 아주 많이 찾아오는데요. 여러 가지 정욕의 모습의 한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안의 시작은 믿음, 사랑, 화평의 모양을 갖춤으로써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대안으로 철저히 움직이고 온전한 모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정욕의 모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내를 드러내기 위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 온전한 성품을 갖추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방식이 아닌 올바른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과 나의 기질을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겐 이와 같은 최소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모습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본문과 이전 본문을 통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곳에서부터 깨끗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온유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쓰이는 그릇은요, 그 모양이 깨끗하기 때문에 손이 가는 것이고 채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사모하며 주의 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에 있어서 현재 보이는 숫자에 집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 혹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지 생각해 봅시다. 온유한 성품으로 이들의 슬픔과 애통함과 무지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귀 쓰이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크고 넓게 만드는 것, 깨끗함을 유지하여서 누가 봐도 이 그릇을 쓰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의 것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시작점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 쓰이는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